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 가운데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 제목이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책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교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일화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교회에서 있었던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이런 분들 저런 분들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책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립 얀시 목사님이 자신의 책 가운데 결국 내린 결론은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이다. 교회는 마지막 보루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교회를 지켜야 한다. 또 교회를 섬겨야 된다. 바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미 사역을 40년, 50년 하신 목사님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도 사역을 20여 년 넘게 하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또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그런 이상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교회 사역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교회 안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도들 간의 그런 갈등들,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갈등들을 저는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필립 얀시 목사님과 똑같았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 에베소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말씀,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교회를 도외시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도 교회를 떼어낼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4곳의 교회를 제가 섬겼습니다. 우리 감산인 교회, 또 이전에 있었던 섬겼던 교회, 또 그 전에 섬겼던 교회, 또 그 전에 처음 제가 2000년도부터 섬겼던 교회. 4곳의 교회를 섬겼는데 대부분 오래 섬겼습니다. 작게는 4년, 4년 반에서 크게는 7년씩. 지금 우리 감산인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횟수는 벌써 10년이 다 돼 갑니다. 2년 반은 담임 목회자로 또 7년 반은 동사 목회 또 청년부 담당 목회자로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았어요. 첫 교회는 이 목회자와 성도님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목회자, 담임 목회자분은 우리 당시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은 성도님들에 대한 그런 상처가 있었고요. 또 성도님들은 이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필요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교회 시스템 그리고 담임 목회자에 대한 그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교회가 조금 성장하려고 하면 성도님들이 또 나가시고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았지만은 오히려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귀한 가치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는 중고등부 1.5세, 2세 학생들을 섬겼는데 그 학생들이 모두가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가정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참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녀들이 지금 잘 커서 지금 하나의 아이들의 이미 부모님이 되었고 대부분 결혼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또 사모님이 된 그런 자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잠깐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개척교회였는데 제가 한 6개월 섬기지 않았을 겁니다. 개척교회였는데 교회가 그만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고요. 그 다음에 섬긴 교회는 26년, 27년 정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10년 전 당시에까지만 해도 26년, 27년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성도가 한 4, 5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굉장히 좋았어요. 사역도 배우고 또 청년부 담당하면서 중고등부도 좀 담당하다가 청년부 담당하고 또 교구 목회도 하고 또 행정도 맡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던 교회가 제가 그 교회를 물론 사임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교회를 떠날 그 무렵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작은 실수, 그리고 목회자분들과 또 성도님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어서 교회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곳이구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모일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0수년 동안 그렇게 형제 자매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다정다감했던 너무나 관계가 깊고 끈끈했던 그런 관계들이 교회에 사소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니까 원수가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10년 이상 친구로 지내면 사소한 갈등 가지고 관계를 끊거나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교회가 10년 넘게 함께 믿음 생활해 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원수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지만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는 원래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이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 아니면 우리는 서로 남남이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거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주님께서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 감사하는 교회로 제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또 분열되었을 때에 저는 교회를 지켜야겠다 그런 마음, 그런 감동을 주셔서 담임 목사님 떠나시고 당시 저와 함께 사역하던 다른 부교육자들도 다 떠났을 때 저는 교회를 혼자 지켰습니다. 물론 그 분열 가운데서 교회에서 어떤 그룹은 제게 교회를 개척하자는 그런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개척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남아있는 성도님들을 제가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교회를 잘 지키고 또 새 담임 목사님 잘 모시고 난 후에 제가 감사하는 교회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교회 와서 저는 참 행복했어요. 우리 감사하는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귀하세요. 너무 좋으시고 우리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제가 교회의 성도님들을 많이 보았지만 우리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착하세요. 온유하세요. 저 안에서 온유하시고 이런저런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어도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회복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또 목소리가 작으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교회는 참 소중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고민거리이기도 하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필립 얀시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 지나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 신앙적으로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교회에서 다소 거리감을 두고 또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게, 너무 무관심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도 위험하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감함과 그리고 또 둔함, 이 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목회자로서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합니다. 또 주로 제가 하는 기도 제목의 하나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교회에 있었던 일들, 사건들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 그게 또 좋지 않더라고요. 마음의 부담도 되고 짐도 되고 스트레스도 되고 또 그렇다고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교회를 축복하고 또 이끌어 가야 하는데 물론 주님께서 해주시겠지만 이끌어 가야 하는데 너무 교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문제가 있으면 내버려 두고 무시하고 또 그럴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무시하고 내버려 두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서 우리가 교회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축복하는 것. 필립 얀시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사랑, 그러나 나의 고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갈등들 생기면 또 이것을 어떻게 주 안에서 풀어나갈까? 근데 그 속에서 그것을 문제를 문제 삼기보다는 도리어 우리가 기도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또 큰 문제가 아닌 것은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도 건강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때로는 고민도 되지만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교회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가 섬기는 교회와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지체가 될 것인가? 이런 선한 고민, 그러나 여전히 내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 신앙이 건강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의 사랑, 나의 고민, 내 교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봉주 목사의 묵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